하나님 말씀 에스더 3장 1절서 오늘 15절 길지 않기 때문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신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죽음의 조서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 죽음의 조서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내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나? 또 마치 그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맨날 경건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나를 다독이며 사는데도 내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악인들은 맨날 형통하고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내 인생이 뭐냐 하고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왜 하나님은 빨리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안 주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더 3장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 3장은 사탄은 세상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조선 너머에서 대적의 머리를 깨뜨리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최근에는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제 에스더까지 왔는데 이걸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과 또 무너진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언약을 새롭게 하는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우리 목사님이 1장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바사 제국 안에 흩어져 살던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대순으로 따진다면 에스더 5장과 6장 사이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성전도 성벽도 제사도 전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이 에스더의 깊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 제국 한복판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이지 않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온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에스더는 아직 흩어져 있는 백성도 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챙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 1장과 2장은 바사 제국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왕의 교만과 또 무능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여인 에스더를 왕위의 자리에 올리셨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충성을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한 구원의 복선을 미리 깔아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암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내가 건강한가 봐 하고 살듯이 말이죠. 아주 큰 위기가 오기 전에는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안전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에스더 3장은 우리를 단번에 깨웁니다. 왕의 조서 하나가 내려가자 한 민족의 생명이 흔들립니다. 어제의 평안이 오늘의 공포로 바뀌고 또 화려하던 왕궁 뒤에 숨어있던 악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겉은 강해 보여도 진실은 아주 불안하고 또 권세는 높아 보여도 한순간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세상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음의 조서가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만의 교만과 미움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흔들리죠. 저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네. 흔들립니다. 내 뜻이 막히면 분노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요. 상처를 받으면 미움을 키우는 죄가 그 뿌리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3장은 하만의 이야기이기 이전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직 알지 못할 때에도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조서가 내려오기 전에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에스더를 준비하셨고,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1절에서 6절에는 교만한 세상의 권세와 거룩한 신앙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대신보다 높이고 대궐 문에 있는 신하들에게 그에게 꿇어 절을 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방금 읽은 것처럼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너 왜 절도 안 하고 무릎도 안 꿇리? 물으니까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밝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극도로 분노하죠.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성이 안 차서 그 민족, 제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려는 아주 잔혹한 음모를 계획합니다. 이것이 미움의 무서움입니다. 미움은 작게 시작하지만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상처가 원한이 되고 또 원한이 판단이 되고 판단이 정죄가 되고 정죄가 결국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기 때문에 미움을 품고 살지 말라고 십계명과 성경 전체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만처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이 분노를 품고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방 땅에 안락함에 취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르드게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 숨겨져 있던 이 영적 대적의 실체를 폭로 확 드러내셨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은 당장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뿌리인 아말렉을 심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거룩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결국 죽음의 계획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7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은 불어 제비를 뽑죠. 그러면 언제 이 민족을 다 멸할까 하는 그 날짜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유다 민족을 말살할 가장 좋은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불어 제비를 던지게 합니다. 첫째 달 니산월에 던진 제비는 뜻밖에도 12째 달 아달월로 떨어집니다. 날짜를 확보한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서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처단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라고 모함하며 은 1만 달란트라는 막대한 뇌물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분별력 없이 자신의 반지를 빼어주면서 그 백성을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방향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만이 던진 제비가 모든 것을 결정한 것 같지만은 잠언 16장 33절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만은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으나 정작 결정된 날은 12째 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손길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약 11달이라는 긴 유예 기간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원의 역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가 정교하게 배치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아주 그냥 이 조서가 내려져 가지고 전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위협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한 유예 기간이라는 사실, 유예 기간. 감사하네.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죽음의 조서가 실제적으로 내려집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서 왕의 반지로 봉인된 잔혹한 조서를 전국에 보냅니다. 그 내용은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늙은 사람, 어린 사람, 여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유다인은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천천병력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이 조서가 도성에 전달되자 수산성은 극도로 혼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만과 또 왕은 한가로이 마지막에 했죠.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수산성은 어지럽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수산성을 완전히 어지럽게 만드심으로 인간이 다스리는 이 지상의 도성이 얼마나 취약하고 소망이 없는지를 폭로하셨습니다. 이 극도로의 혼란은 도리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지에서 누리던 가짜 평안, 이 가짜 평안에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부르짖게 만드는 구원의 서곡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셨고,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눈앞의 조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조사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조서를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는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깨뜨리셨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뒤집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죽음의 조소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과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라고 이 에스더 3장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3장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사방이 막힌 어두움의 장입니다. 대적은 기세를 올리고 조선은 무자비하며 도성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하는 그 순간에도 역사의 시계를 움직이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과거 사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장내려 했지만은 그날은 도리어 사탄의 머리가 영원히 깨어지고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는 최고의 역전의 날이었습니다. 죽음의 현실보다 세상의 악한 조소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구원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마치 하만의 조서처럼 숨을 턱턱 막히게 하고 두려움을 줄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완벽한 구원의 때를 경영하시고 계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또 십자가의 부활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환경과 대적보다 더 크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챙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처소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도록 하십시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도록 해주신 주님, 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도록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하만의 조소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요? 이때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부르짖도록 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사실, 그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이 있다. 요 믿음을 우리는 확고하게 가지고, 마치 파란만장한 전쟁이 벌어져도 결국은 승리한 그 영화 드라마를 우리는 보듯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계셨고 또 승리할 힘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또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